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일터 사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일터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잘 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훨씬 광범위한 엄청난 내용인데, 더 나아가 지난 2주 동안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보면서 교회, 예배, 임재, 하나님의 뜻, 얼굴, 비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그림, 어디로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이렇게 목표를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자매에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못 그리니까, 전문가니까. 하나는 그 전에 제가 양육 프로그램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양육이 절실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거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아, 정말 양육이 필요하구나. 주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대의임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말은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양육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양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전부터 얘기해왔던 말인데 뭐 진짜 적극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겠더라고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 그림을 여기 보여드릴 겁니다. 양육. 예. 그러니까 교회의 주요 기능을 중심을 성도들이 양육인데, 철저히 십자가 삶의 토대 위에서 예배, 선지자적 기도, 영적 리더십, 양육, 그 다음에 친교는 오이코스, 철저하게 무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소명, 세상소. 여기에 이제 뭐죠? 일터 사역, 또 거기에 쭉 나오죠. 이 전교인 선교사화, 그리고 5세에, 그리고 뭐죠? 그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한 대인령의 성취와 일터상을 통한 문화명의 성취 다 나옵니다. 자, 이게 이 전반적인 부분 다 훈련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건 앞으로 나눌 거고요. 이걸 토대해서 그러면 세상을, 그래 제가 보면 화살표만 2군데를 해놨습니다. 다 중요한데 이게 초점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소명,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장 주된 이유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조적으로 돕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2군데로 켜놨습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은. 자,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 그림을 참조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뭘 참조했냐면, 로잔에서 이렇게 대회를 앞두고요, 종종 세미나를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주로 많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연합하는 분들도 소개해서 시간대별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한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하고 똑같은 성입니다. 근데 이름은 다른데 다른 분입니다. 똑같이 영국 분이고 똑같은 영국 성공회 소속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로잔 운동의 신학위원장입니다. 신학분과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거기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뭐를 다뤘냐면, 영국 성공에서 채택한 교회 소명 다룬 겁니다. 교회 소명을. 그러니까 1984년 영국 성공회 협의회에서 채택해서 세계 성공회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1988년 램버스 주교회의에서 채택한 선교의 5가지 표지, 그거를 나눴습니다.
아까 톰 라이트 박사가 자기 진영에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영국 성공회에서 선교의 5가지 표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이제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 5가지 표지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삶의 영역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온 땅에뿐만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나누겠지만 그 톰 라이트 박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공적인 진리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전도, 가르침, 긍휼의 사역, 컴패션, 사랑, 섬김, 그 다음에 저스트, 정의의 문제, 그 다음에 창조세계의 돌봄. 제가 저 강의는 다 듣지 않았는데요. 좀 듣다 제가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참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참조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시죠, 그림을. 이 그림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오른쪽. 근데 한마디로 선교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 동일하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 있습니까? 부활, 주되심, 교회, 선교를 이해하시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 가르침 같이 가야죠.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를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전도,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 이게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세예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분야도 나중에 연결되지만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Y미션, 청년선교, T미션, K미션 등 이걸 통해서 뭐죠? 우리 이 세대, 오는 세대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원하시는, 강력하게 앞서가고 계시는, 여기에 전도, 가르침에 포함되죠. 저는 이렇게 양육을 보면서도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예수님의 대이임용 속에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대이임용 속에.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무슨 말, 이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 특별 새벽 기도에서 지난주에 제가 하루 섬겨달라고 해서 그 얘기 나눴는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다. 예수 믿도록 인도하라, 그 말이죠. 전적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서야겠죠. 주님의 행하신 분, 인도하심 따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아까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1제자처럼 그렇게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을 배우고 그 가운데 삶으로 열매가 나타난 건 너무나 귀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고요. 이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서도록 인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야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배우고 살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리더로 부르셨다고, 영적 리더로. 할렐루야. 이거는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도 가르침마다 우리가 그렇게 무장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전도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게 주님이 부르심이라고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whole gospel, 예수님이 주되신 삶, 이 중심에 예수님이 주되신 삶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승리. 그 세 번째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아까 뭐였죠? 표가 사랑의 섬김. 그러면 부활도 사랑의 표지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당연히 사랑으로 섬겨야지. 근데 제 말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 책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한 소명. 이 책이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뭐의 바탕에 쓰여졌냐면 마틴 루터의 일의 소명에 토대한 책이에요. 마틴 루터의. 근데 지난번에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 것은 특별히 뭐와 관련되냐면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돼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으세요? 지난번에 나눈 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만나를 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일용할 양식 어떻게 주세요? 농부를 통해서 곡식이 지어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미설 하는 분을 통해서 그거를 빻아지고 추락을 통해 날라서 때로는 빵을 만든 빵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서 여기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성을 세우시느냐? 성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된다니까 하나님이 성을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세우느냐? 성을 세우는 자를 통해 성을 세우신다는 거죠. 우유를 소에서 우유를 짜는 소녀를 통해서 우유를 공급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일의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의 핵심이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근데 이 책이 정말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반드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공급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의 소명을 통해 정말 중요한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화의 구속. 이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화의 구속.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이 완전한 진리, 이 책, 낸시 피어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세계관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에요.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세계관한 책이 고전적인 책이라고 읽혀질 만큼, 저 그 책도 읽었어요, 최근에. 귀한 책이에요. 근데 제임스 사이어, 제임스 패커 이런 분들이 동일하게 추천하기를 프란시스 셰퍼 이래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대 문화를 분석한 최고의 책이라고 추천하는 그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전체를 읽고 밑줄 치면서 두 번째 읽어가면서 이 책의 거의 반 정도는 이미 타이프로 다쳤어요. 너무나 중요한 게 많아 타이프 쳐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책이고요. 너무나 귀한 세계적 리더들이 추천한 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지난번에 한번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정가 거기 다 있죠. 거기에서도 많이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국회의사당에서 강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국회의장께서 오시더니
약간 침통한 얼굴로 워싱턴에 오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낸시 피어스가 아니 죄책감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국회의장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글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기독교 기관에서 일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제가 좀 더 다른 얘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이 워싱턴에 그 미국 정가의 고위 관리 한 분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고위 관리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뛰어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관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나도록 헌신한 경우가 드문 거예요. 그것은 돈 버는 이 소위 말하는 주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 내지 기껏해봐야 거기서 전도 정도 하는 또 많이 하면 신우회 정도 하는 그러나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는 이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의사 얘기도 했잖아요. 의료직을 그만두고 기독교 단체 간사가 된 그러면서 의료직도 기독교 단체 간사 못지않게 소중한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깜짝 놀라는. 근데 이거죠. 우리는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날 이건 사실 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짧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배후에는요 진리를 이원화시켰어요. 공적 진리가 있고요 사적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역사 이건 공적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진리이고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로 검증된 진리라고 믿어요. 그에 반해서 도덕이나 가치나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몰려 있어요. 따로 이걸 1층으로 말한다면 세상에 속한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몰아내놓고 사적 영역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대주의가 팽배한 거죠. 그건 너의 종교고 그것은 너에게 위로를 준다면 너에게 나 동의해.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고양이가 나에게 위로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공적 영역에 침투하는 걸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건 종교의 문제니까 공적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런 사회 속에 이건 더 심각해요.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이 시대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전문 분야에 그 가지고 있는 교육이면 교육, 그 배우에 있는 가치관은 다윈주의에 기초한 정말 세속적인 가치에 기초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을 할지 몰라도 그 전문 분야에 섬기는 모든 이해, 가치, 사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를 대적하는 왜곡된 가치관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치든지 경제든지 사회든지 언론이든지 예술이든지 교육이든지 역사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때로는 신뢰에 만들면 우리는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역은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가 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잘 다룬 게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게 더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대문자, 더 트루스, 온전한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각 영역에 세워지는 게 진정한 살길이에요. 그거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소명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문화를 구속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렇게 방어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숨으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진리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주신대.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일터 사역만 하더라도 세 가지로 제가 나눈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루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일의 소명, 여기에 탁월함이 핵심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공급하심과 관련돼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과 관련돼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저자도 참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나갈 거냐, 이 방향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향을 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본래 창조될 때 주어진 과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과업이란 말이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그 과업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직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창조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분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첫째 구절은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라는 말이다. 가정, 교회, 학교, 도시, 정부, 법 등이 포함된다. 제가 이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아까 말한 문화의 구속, 사회 각 영역의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우리가 명령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말해요. 땅을 정복하라는 둘째 구절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라는 뜻이다.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 물론 이게 일의 소명과 또 연결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게 포함되는 거죠. 환경 문제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펴본 대로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로 나가되, 그러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주대심의 토대 위에서 전도, 가르침, 사랑의 섬김, 이의 소명을 통해, 그 다음에 문화의 구속, 창조의 동역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전체 복음을 우리 온 교회가 사회 온 영역의 열방에 전하는 그 소명으로 우리 인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터 사역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게 보였어요. 이 엄청난 일로. 이게 제 눈에 보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정말 성경에 많은 핵심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아까도 말한 대로 십자가 복음에 터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서 이렇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장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선화가 중요한데요. 모든 성도들이 각 영역에서 선교적인 사명으로 살도록 우리 같이 이제 앞으로 뭐 경제적인 부분에 일하는 분들, 뭐 의료진 분야별로 모여져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고 이런 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늘 말씀드린 대로 산 위의 도시처럼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새 창조 역사들을 이 나라 열방가로 마음껏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